한때 우리나라 유행하던 말 가운데 하나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런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미꾸라지도 자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여건들 뒷받침이 안 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환경, 그것들이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 때문이다, 여건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 젊은이들은 헬 조선, 우리나라가 지옥 같은 조선, 정말 그런데 이 나라가 헬 조선일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에 나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이 어디냐 그럼 알려줘도 몰랐어요, 잘.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심지어는 여권만 대한민국 여권을 줘도 벌써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말 붙이려고 하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어떤 나라들은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가 TV 방송에 계속 나오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한국어 배우려고 학원에 가면 사람들이 줄비하게 기다리고 있고, 한국에 취업 비자라도 나와가지고 한국에 한번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대우가 좋아지고, 그런데 여전히 헬 조선인 사람들은 헬 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 잘 만나서 행복하고 복된 것 같아도 꼭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가? 그럼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엉망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자세가 어떠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흙수저 물고 태어났냐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왜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가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내 인생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것이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세상에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도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왜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지금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을 견뎌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거 뭐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과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 그거는 인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DNA가 다르다, 그것도 과학에서 인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다만 과학에 던지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신앙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죠. 질문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챗GPT에게 물어보십시오. 챗GPT에게 물어보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진화론도 추론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증거는 없다, 추론일 뿐이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아담과 하와 그게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어떻게 믿냐?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도 추론일 뿐이지 과학이 뭐 무슨 진화론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 뿐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의 최대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물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 사람의 욕심은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를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져서 100개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먹고 싶어서 뱀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그걸 덥석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자기를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좀 더 주지시켜서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둘이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조상들, 그런데 그건 멀리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아버지 엄마 만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송두리째 다 날리고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도 시키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뒷받침을 했는데 다 날리고 지금 사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하냐면 옛날에 우리 집이 그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집 땅 안 밟고 다닌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게 했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본질이 달라요. 왜 선악과를 못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어겼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질문을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손 씻고 먹어야 돼. 손 깨끗이 씻고 와. 그럼 먹을 거 줄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네가 손 안 씻으면 네 더러운 손에 세균이 있어서 네가 병에 걸려. 병에 걸리면 잘못하면 죽게 된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지난번에 손 안 씻고 먹었는데 괜찮은데? 그런데 왜?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봐요. 엄마가 세균이라는 게 있는데 세균이 뭐야? 아무리 세균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애가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 얘기는 세균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 죄가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이를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 다음에 낳은 아이를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아담이 93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애 이름은 셋밖에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낳은 셋. 성경은 중요한 인물 외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930년을 살면서 애를 낳았어도 그 외의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는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성질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가인이야. 아니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왜 먹어가지고,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이 고생하는 이 고생구덕에 집어넣은 거야. 이런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자기 아버지에게 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화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인,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저 녀석이 저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저건 내 꼴 날 텐데, 내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저놈은 더 험악한 일을 만날 텐데, 이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마음 가운데 늘 화가 가득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버지 엄마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아들 아벨이라는 아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는 그 꼴은 만나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겨요. 환경이 달라서 사람이 꼭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똑같은 배에서 나와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성경은 그것을 하나는 농사하는 사람, 하나는 양치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보이지 않는 화가 있어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화는, 어떻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그러려면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주지를 말든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다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속에 있는 화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지, 왜 그걸 먹어가지고 이 꼴을 만드냐고. 이 화가 마음 가운데 가득해.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그걸 풀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도 풀지 못하고, 결국 그 화를 누구에게 푸느냐면 자기 동생 아벨에게 화를 풀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의외로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인생 삐뚤어진 사람들, 부모에 대해 원망 불평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거꾸로 난 것처럼.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가인은 거하고 있던 땅에서도 쫓겨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실수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었던 전체를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의외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옛날엔 우리 집이 만석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럼 지금 사는 건 어떤데요? 지금 살고 있는 건 사업하다 실패하고 술로 탕진하고 지금은 게을러서 일도 안 하고, 그래도 착한 이미지는 가지고 싶어가지고 누가 빚 보증 써달라니까 막 착한 표 내느라 빚 보증 다 썼다가 빚 때문에 올라앉고. 이게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때로는. 그게 지금 나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인생을 사는 게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게.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금쪽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모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 생각은 듭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과거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난 네 아버지야. 난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의 인도자야.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나는 네 길을 인도할 거야.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85억의 인구가 있어도 자기 아버지 엄마를 이해해서 아버지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가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그래서 애들은 엄마 그러고 부른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이분이 네 아버지야. 아빠라고 불러.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른 거지. 아니 애들이 뭐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엄마를 이해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를 믿어서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 세상에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진짜 아빠 맞네? 진짜 엄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아빠가 맞고 엄마가 맞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게 안 믿어졌으면 DNA 검사했겠지. 그런데 85억 인구 중에서 자기 아빠 엄마가 맞는지 DNA 검사를 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 없나? 그 이유는 그냥 믿으니까. 살아보니까 이분이 내 아빠 맞네. 이분이 우리 엄마 맞네. 아니 나를 그렇게 패도 아빠 맞긴 맞네. 그럼 믿으니까 그냥 DNA 검사 안 하는 거지. 안 믿으면 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어느 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네? 이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세상에 수영을 배운 사람 중에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영을 배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물속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도 이 건물 안에 앉아 있습니다. 건물 안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천둥 번개가 막 쳐도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건물에 번개가 치지 않는다는 것을, 벼락 맞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1000명입니다. 세상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높은 건물들은 왜 다 그 벼락이 안 맞을까? 간단해요. 아니, 철사 쪼가리 같은 거 하나 그냥 저 위에다 꼭대기에다 세워놨는데 그런데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면 우리 안에 저주와 진노로부터 우리는 면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벼락이 몇 번을 쳤냐면 15시간 동안 71만 번을 쳤대요. 그런데 그 중에 땅에 떨어진 벼락이 11만 번이래요. 그럼 세상에 그렇게 벼락을 쳐내도 안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치 많아가지고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주와 죄와 진노의 모든 사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병과 질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나? 그게 궁금해질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도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필요한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양육받고 배우고 자라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는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종종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가정에서 상처 안 받고 자랍니까? 가정에서 다 상처받고 자라요. 그런데 가정을 떠나는 애들은 누구냐면 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면 가정을 떠나. 그런데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도 가정이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왜냐? 그곳에서 양육받고 그곳에서 자라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같이 여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어떤 분이냐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분입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상관할 것 없이 사실은 그분들은 내가 존경할 대상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순종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공경해야 될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게 존재하게 하고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교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게 하고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알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가 나오기 싫어졌었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왜 필요한지. 마찬가지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은 오이코스라는 말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리던 것처럼 집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 나와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또 교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만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33년 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성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영적 가족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 지친 어깨에 많은 짐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들을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놔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만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